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만 8년 만에 범어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참 새롭더라고요. 아까 이주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의 첫 사랑이었고 첫 부임지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회가 범어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설교 부탁을 받고 너무나 설레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되셨나?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또 집사님들은 권사님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참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함이 넘쳤고, 또한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곡교회라고 서울 초입부에 보시면 현대 기아 큰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 근처에 양재동에 속해 있는 서초구에 있는 내곡교회입니다. 저희 내곡교회도 나이가 범어교회보다 한 살 작습니다. 119년입니다. 내년이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형님 교회네. 제가 모교이기도 하지만 형님 교회네. 역시 아우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고요. 이주호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잠시 나누었지만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한 속에 있는 마음들을 나누면서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딱 범어교회 하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부목사님한테 악보를 하나 좀 부탁드렸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범어교회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을 먼저 시작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범호교회가 120주년, 정말 사람의 힘으로 지켜온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120주년을 맞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온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었다면, 우리 범호교회가 이 대구 땅에서 120년을 지나며 복음의 등대가 된다라는 것,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앞으로의 10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친정에 온 마음으로,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부모의 세대의 모든 죄악들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의 일들을 지금 회고하며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봤어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달랐다는 거죠. 나뉘었습니다. 다수의 의견,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그곳 백성은 우리가 싸우기에 너무나 강하다. 절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보고에 더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의 생활을 38년 동안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땅이,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가나안 땅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뭐냐?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호교회는 앞으로의 100년을 달려갑니다. 이제 120주년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도 가시더라고요. 가시는 분들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 그리스를 2번 다녀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번은 공짜로 다녀오고 한 번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2번 가보니까 정말 실감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의 100년들을 그 선교지들을 보면서 성지들을 보면서 또한 꿈을 꾸면서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다. 광야에서 당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당했다라는 것은 보았다, 직접 보았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너희 눈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지난 동안에 내가 역사했던 것, 내가 기적을 베풀었던 것, 그거는 소문이 아니고 너희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보고 먹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함께 했다. 이 말에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콜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모교회도 120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꼭 안고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지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을 올라야지만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오히려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인생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오르기 전에 멀리서 보면 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정상이 보이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보더라도 산 정상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또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보이면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대충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길도 사람들이 가는 그 길들이 발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길을 만나게 되고 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막막한 곳입니다. 끝이 어딘지 몰라 막막하며
방황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온통 똑같은 모래 언덕들이 펼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처럼 산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도 이 자매 저 자매, 이 형제 저 형제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마치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 같지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무엇이 펼쳐집니까? 광야와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공감 안 하십니까? 저만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광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는 것,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가지는 거잖아요.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을 다니는 부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주셨으면 이제 됐다, 모든 것 끝이 났다, 자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달 동안 배에 있을 때는 좋죠. 그렇죠? 배 안에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뭡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잘 자는 것 같은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젖을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마치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광야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취직하는 것,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갑니다. 자,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펼쳐집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고 또 내 맡겨진 업무들을 잘 소화해 내어야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광야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내 광야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 광야 같은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막을 지날 때 꼭 누가 필요할까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 사막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이드이신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광야의 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 없고 지혜 없을 때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새 광야를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120년 전 이 척박한 대구 땅에 범호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의 의지로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분들은 산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가이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 붙들고 이 막막한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자 힘쓰고 애썼던 것이 12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범호교회 120년의 역사는 우리가 산을 정복한 기록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은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온 순종의 기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도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 또 100년의 범호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항상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 먹을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더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싶고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날 그날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이러다 죽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순간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여러분, 120년 동안 우리 범호교회가 겪은 수많은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사, 120년사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1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잘 가봐라, 네 길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우리를 업으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해주시고 위험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안 해주시냐,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복을 받느냐,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인생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장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도, 여기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한 제가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항암 중인 집사님도 계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울컥해가지고 기차라서 전화는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해드리고 그냥 올라왔는데, 다시 집에 가서 전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들을 내가 걸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병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60대 분인데 직장암 말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완치가 되었어요. 이분이 30몇 번을 항암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겪었던 경험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항암을 할 때마다 찬양을 틀고 항암을 받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항암을 받을 때 비릿한 냄새가 난대요. 그 몸에 퍼져나가면서 그러한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그 이상한 냄새가 어느 순간 찬양을 들으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십 차례 그렇게 항암을 하는데도 본인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말씀이 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항암 투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면 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지고 그 복음의 숙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가 아니라, 광야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생수를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성도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직장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과들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 제가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잠잘 곳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당연하지. 내가 여기 와서 기도 한 자리라도 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만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만 먹지 않는 것이 우리잖아요. 예, 이미 많이 먹었네 또 왜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티 방이 5개인데요. 매일매일 제가 큐티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큐티한 것들을 올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해요. 아, 이분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젊지만 이 말씀을 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서로가 자라가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동일한 말씀을 보는데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꾸 보지 마십시오. 예, 우리 이지훈 목사님의 말씀만 보십시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새기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말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거든요. 유튜브 보기 전에 제 설교를 다 소화하고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내국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지훈 목사님의 설교를 다 외울 만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보모교회가 바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부족한데 더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자반 하면서 집사님들의 제가 숙제를 뭐 내냐면 주일 설교 요약을 내거든요. 주일 설교를 요약을 하려면 한 번만에 될까요? 안 됩니다. 제 설교를 4번 이상 들어야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때는 설교 때만 듣고는 다 잊어버렸는데 4번을 들으면서 요약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4번 이상은 들으십시오. 네, 조회수가 4배 이상으로 뛰어야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이 우리 보목교회의 말씀이에요. 예, 여기에만 귀를 기울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답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마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복음만이 우리를 갈증에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내가 말씀을 못 읽겠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부족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납니다. 미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 보목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보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연약하십니까? 문제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들어갔어요. 우리 모두를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도 던지고 애굽에 팔아 넘기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던져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다 누가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누가 이끄셨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한 게 아니다. 형들의 실수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나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물질과 건강,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아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들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죽었을까요?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자기의 의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주관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소원도, 이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던 그 근성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없습니다. 내 힘은 없습니다. 내 방법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광야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2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이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120년 동안 이어오셨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앞으로의 100년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 범어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가는 그 길도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이다. 다른 것 없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범어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120주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 여러 가지 문제의 광야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저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문제투성일까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힘있게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문을 열 때입니다. 우리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로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기도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고 오신 120년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 품에 안겨 가겠습니다. 우리 범어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앞장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는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부딪히는 어려움들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길에 곁길로 가지 않는 우리 범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분명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를 그냥 가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시하셔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을 것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힘겨움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힘겨움 속에서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 인생은 광야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